네,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사랑 얘기 나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사랑 얘기예요. 여기는 형제사랑이 아니고 형제 미움이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 읽기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읽던 방식하고 달리 읽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둘로 구분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해하셨어요? 되게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왔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 이단의 괴수들, 저 이단들은 마귀의 자녀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 택함 받은 백성인 나는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라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갑자기 이 영상만 보면. 이게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구분하잖아요. 누가 마귀의 자녀예요? 저 예수도 모르고 저기 뭐야, 예를 들면 저 불당에 있는 사람들, 불교인들, 무슨 뭐 저 힌두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종파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래. 그런 얘기가 아닌 것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그렇게 읽는다고 이거를. 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어떻게 사랑해 마귀의 자식을.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두 대상이 나오는데 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대요. 아우를 살인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누구의 자녀라? 디아볼로스, 마귀의 자녀래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이건 무슨 말일까?
또 뒤에 볼게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래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고 누가 있어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내 안에. 가인이 저 밖에 있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가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담이죠. 아담. 아담이에요. 아담. 요거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보통 명사 아담은 사람이라고 해요. 성서 이야기는 이 보통 명사 아담과 고유 명사 아담이 같이 보통 명사 아담을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유 명사 아담의 가계로, 이야기로 에덴 이야기에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아담 이야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아담은 뭐예요? 보통 명사이면서 동시에 고유 명사예요. 이야기 속에서는 고유 명사라고. 근데 그 고유 명사는 무엇을 나타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낸다고. 요 아담에게 카인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카인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이 있었지. 아벨. 이거 둘째고 형이에요. 형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의 두 존재예요. 아담이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담이 가인을 낳을 때는 무엇을 낳았는지 아세요? 하와가 아담의 씨로 낳은 게 가인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때 가인을 낳을 때 아담은 하와가 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뱀의 씨를 먹고 아담에게도 뱀의 씨를 주었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지? 하바라 그래요. 하바. 하바. 요게 하와예요. 하와. 이건 고유명사 하와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동사로 하면 야 동사의 요거는 히브리어 하야 동사 존재하다 그런 건데 요 하야 동사의 옛말이 이건 동사예요. 요거는 고유명사고 요 하야 동사의 고대어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하야 동사는 비동사거든. 무엇이 있다 혹은 존재하다 exist 혹은 be. 그런데 요것의 옛말이 뭐냐면 아람어로 바예요. 고유명사 하바와 하야 동사의 옛 글. 모세 때는 하야로 썼는데 모세 이전에 아람어로는 하바로 썼어요. 요게 동사야. 동사인데 요 성서에는 6차례밖에 안 나와요. 6회. 나머지는 전부 하야로 쓰여요. 하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비가 내리다 떨어지다 fall 어디 떨어지다 비가 내리다 번개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에는? 하바에는.
요거 동사로 쓰일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게 고유명사로 쓰일 때 하와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산자의 어미라 그랬죠. 산자의 어미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살게 하는 것. 존재케 하는 것. 존재케 한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아주 구조적으로 근원적으로 이거 이해하면 성서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지금 요한일서에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형제사랑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뿌리부터 한번, 이거 동영상 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어디엔가 있습니다. 봐요. 계속 설명 드려볼게요. 원래는 비가 내리다 번개가 치다 옛사람들은 이거를 하와라고 했는데 하와인데 그게 하와인데 사실은 그건 하야 동사와 마찬가지라고 존재케 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존재하게 해. 산자의 어미는 존재하게 해요. 그럼 무엇이 존재를 존재하게 할까? 옛날 사람들은 비가 내리는 것이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었던 모양이에요. 비가 내려야 뭐예요? 땅에서? 생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비가 내리면 번개가 치면 요즘으로 하면 번개가 칠 때 각종 뭐예요? 질소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막 생성된다잖아요. 그게 대지에 흘러내리면 그 전부 천연 비료잖아요. 비료. 그래서 단순히 수분만이 아니라고. 비가 내리면 온 대지의 생명체를 살리게 하는 게 뭐예요? 하바예요. 번개치고 비 내리고 떨어지는 것. 그래서 유래했다 그래요. 이게 모든 생물들을, 식물들을 살리게 하지.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가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세계나 우리의 육체를 살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하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고자 하는 생존 욕구, 욕망이에요. 그것이 나를 밥을 먹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욕망이 좋아요. 거기 욕망에는 욕심도 들어가고 집념도 들어가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지. 우리는요,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욕망이 없으면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질 못해요. 배고픔과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갈증 욕망이잖아요. 배고픈 것, 식욕 욕망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뒤져, 죽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심장 박동과 피돌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뭐다? 하와다. 하와다. 하와. 우리 의식의 세계도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산자의 어미로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이 무엇을 지향해서 있느냐면 산자의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있지 않고 더 큰 자가 되려고 해요. 잡아먹히지 않고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요. 욕망이 욕망하는데 무엇을 욕망해요? 뱀의 소리를 들어요. 지식의 나무라고 하잖아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씨를 하와가 먼저 취한다고.
먼저 취한다고. 그리고 그걸 아담에게 주었어요. 하와와 아담이, 그거는 뭐라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와라는 것이. 근데 그 하와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남자가 있어.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하와가 아담을 취한 게 아니라 먼저 뱀을 취했지, 뱀을. 뱀의 씨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으니 이 아담이 무엇을 먹었어요? 뱀의 씨를 먹고, 뱀의 씨를 하와와 아담이 하와를 뭐하매? 취하매. 서로 그 안에는 무슨 씨를 가지고? 뱀의 씨, 선악의 씨를 갖고 낳은 자가 가인이에요. 먼저 낳은 자가,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먼저 우리가 이게 나야 하는 게 가인이라고. 그 악한 자가 이게 누구에게 속했다고? 디아블로스에 속했다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들의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은 소유예요. 그 의미가 소유, 움켜짐.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손을 꽉 움켜쥐고 태어나. 이렇게 펴고 태어나잖아. 움켜쥐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움켜쥐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존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인이 먼저 와요.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인은 움켜줘서 친구들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 힘을 배양해야 되는데, 힘을 배양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는 것이 힘이에요. 이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은 원래부터 나왔던 말은 아니에요. 가인의 세계관, 이게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지. 나한테 있지. 저기 예수 안 믿는 저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아까 먼저 인트로를 딱 안내해 주셨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다고? 가인이 있다고. 이건 무엇으로 낳은 자예요? 뱀의 씨로 낳은 자라고. 묘하지요? 뱀의 씨를 하와와 아담이 먹었다고. 하와는 뭐라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산자의 어미라고 그러잖아요. 살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하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이라고. 그 욕망이 채워주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뭐예요?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게 뭐였어요? 뱀의 씨가 욕망을 채워줬으니까 그때 뱀은 남자지. 그 남자와 아담이 하나가 되었어. 아담도 그 뱀의 씨를 취했으니까. 그리고 둘이 내 안에 있는 두 요소죠. 아담과 하와도, 아담도 나요, 하와도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두 요소라고. 인생은요, 모든 인생은 하나도 예외 없이 가인을 먼저 낳아요. 가인을 먼저 낳아요. 가인은 큰 자가 되려고 뭐 하는지 아세요? 큰 자가 되려고 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적이 없도록 살려고 하는 맏아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있잖아요. 왜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살려고 하는지 아세요? 큰 자가 되려고. 큰 자가 되려고. 그런데 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가인의 속성, 여기 선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가인에게. 가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에요. 뱀이지. 뱀이 가인의 아버지예요. 왜? 씨가 뱀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제가 점핑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먼저 온 자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아벨 얘기 좀 이따 해볼게요.
아벨은 둘째 얘기인데, 아벨,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으로 사는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중에 찾아와요. 둘째로 태어난다고. 우리의 의식세계에서. 첫 번째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눈이 벌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요. 버둥대는 게 모든 인생들이 원리예요. 봐요. 이거 잘 안 나오네. 봐요. 이게 비 하면 원래 이게 압이란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비 하면 나의 아버지야. 내 아버지. 아까 가인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담이기도 하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디아블로스 마귀였다고, 뱀이었다고. 근데 봐요. 아브 람이 있어요. 아브람 창세기 12장부터 11장부터 나오는 인물 있죠. 아브람.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람이 붙어서 큰 자의 아비예요. 큰 자의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누구라고요? 큰 아버지. 그러니까 큰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작은 아버지가 있고 우리 집 아버지 형제들을 생각하면 큰 아버지, 그런 큰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높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높으신 분이다. 큰 자다. 그게 아브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99세까지는 무엇으로 살아요? 큰 자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아브람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아브람도 살아요. 그게 가인이에요. 아브람 때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다? 도우셨다요. 이스마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라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란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까. 근데 이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계집종을 통해서 누가 낳은 자예요? 아브람이 낳았어요. 아브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의 아버지래. 큰 자의 아버지가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99세까지의 삶의 유형이고 패턴이에요. 큰 자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뒷배경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살아요. 간증하면서. 으쓱으쓱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게 없어. 하나님 나를 도우셨대.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다? 큰 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예요. 의식 형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걸 입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전부 어떤 유형에 속해요? 이스마엘의 유형에 속해요. 이들은 큰 자의 큰 아버지를 쫓아 사는 사람의 유형이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향벽설위 저기에 계신 이들의 양태예요. 하나님은 저기에 계셔. 저기에 계셔서 뭐 해야 돼? 우리 인생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늘 뭐 하는 존재야? 도움을 주시는 존재야. 이게 디아볼로스예요. 이게 마귀라고. 구조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큰 자의 아버지가, 큰 아버지라고 하면 오해가 있어서 큰 자의 아버지.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 있잖아요, 사례. 살. 이게 다시 쓸게요. 사례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정부인이지, 정부인. 사례가 무슨 뜻이냐면 공주님 왕비예요. 아브라함하고 뭐가 지금 같이 가죠? 아브라함은 큰 자의 아버지인가 하면 사례는 뭐 큰 자의 아버지 부인답게 내가 공주다, 내가 왕비다 라고 하는 이 아까 하와 있었잖아요. 하와 산자의 어미의 의식이 여기를 쫓아서 가 있다고요. 사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뭐가 됐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왕비가 되고 공주가 다 돼 있어요. 이게 사례예요. 근데 요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큰 자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어요? 아브라, 여기에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해가 들어가요. 해가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이 되면서 믿음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면 해가 들어가서 이름이 바뀐다고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큰 자를 지향하는 것에서부터. 이거를 설명할 때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큰 자를 지향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사전에는 설명을 해요. 열국의 아비다? 아니 열국의 아비는 큰 자보다 더 큰 거 아니야? 모든 나라의 아버지니까 큰 자보다 더 큰 자잖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큰 자를 지향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작은 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모든 나라 중에 나라 위에 있는 왕 중에 왕의 아비라는 뜻이 아니라고. 열국의 아비란 말이
내 안에 무수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야비라는 얘기라고. 모든 존재의 야비라는 얘기라고. 큰 자의 야비가 아니라. 그런데 살이 또 뭘로 바뀌어요? 사라로 바뀌어요. 살짝 이름이 바뀌죠? 사라로 바뀌어요. 사라. 이거는 왕비 공주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뀐다고. 내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공부 좀 할게요.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보는데, 여기서 좀 점프를 해볼게요. 이거 지금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 얘기 나오면서 가인과 그의 동생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봐요. 아까 하야 그랬죠? 요게 고어로는 하마라 그랬어요. 요거 요도하고 요건 마부예요. 요 차이예요. 비슷한데 요건 기럭지가 길어요. 다리가 길다고. 요건 그냥 살짝 삐침만이고. 하야와 하바는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게 고유명사 하와가 됐다고 그랬죠? 동사일 때는 같은 의미. 요 하야와 하야 동사는 비동사예요. 존재하다, 있다의 동사예요. 여기서 요거는요, 영어로 써볼게요. He, 그는 he was예요. 굳이 영어로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있다. 과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건 영어로 하면 과거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 완료 시상이에요. 칼 동사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그가 있다예요. 요거를 하야 동사의 완료 시상이라고 그래요. 완료 시상이라고 그래요. 요 하야 동사의 완료 시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 온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있어 왔어요? 가인의 형태로 있어 왔지. 악한 자의 형태로 있어 왔지. 그 악한 자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요거와 예시, 예시는 요 하야 동사의 완료 시상이 아니라 요거는 미완료 시상이라 그래요. 미완료 시상. 그래서 he 영어로 하면 will be예요. 그가 있을 것이다예요. 그가 있었다. 그가 있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시는 요거는 미완료 시상이기도 하면서 예시는 사역의 의미가 또 있어요. 사역형이라고 하는 것은 let it will be, let it will be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지. 그로 하여금 되게 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야 동사의 미완료 시상이기도 하면서 사역 동사이기도 해요. 요 하야와 예시가 합쳐서 뭐가 됐다고요? 그 유명한 요드 해 바브 해 야훼가 됐어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엘로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엘로힘이었었어요. 나중엔 야훼 엘로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엘로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됐고 될 것인 되고 될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되고, 이건 되었고 되고 되고 될. 될은 미완료 시상이고
되고는 완료시상이잖아요. 되고 될 엘로힘. 되고 될 엘로힘이래요. 여기서 조금 억지가 될 수 있어요. 요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인의 존재 양태지. 가인의 존재 양태로 우리는 되어 왔어요. 우리 안에 그런 존재가 하나 있다고. 그런데 될 존재는 될 존재는 뭐예요? 영원하네. 우리 듣긴 했어. 인생은 가인으로 소유로 사는 것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은 존재로 사는 것이다. 이걸 듣기는 했었어요. 듣기는 했는데 나의 존재가 도래해요, 안 해요? 묘하네. 약속으로만 있고 언약으로만 있고 존재 되고 될 존재가 나타나질 않는 거야. 언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100세가 되어서야 누가 나와요? 이츠하크가 나와요. 이츠하크가 나와요.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로소 웃습니다. 웃음이라고, 웃음. 왜 웃어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다고. 되고 될 존재가 비로소 99세에 태어난다고. 우리 안엔 두 존재가 있는데 99년 동안은 누가 지배해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간다고. 그런데 남는 족족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게만 은혜를 베푸셨다. 자기한테만 은혜를 베풀었대. 엉덩이 뿔난 거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언약으로, 약속으로, 아니 이것만이 아닌데 틀림없이 약속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우린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동안은요, 그에게는 한시도 동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반대편을 보세요. 할렐루야 간증하면서 그만큼의 불안이 이면에 있는데 그건 감춰놓지. 간증하지 않지. 숨어 있어요. 이게 묘한 일이죠. 그게 어느 때까지 가요? 99세 때까지 간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될 존재, 이건 미완료 시상이니까 앞으로 올라거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야훼 하나님이란 말을 부르기는 해도 이 하나님을 전부 망각하고 어떤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만 찾고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 확연히 여러분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뭐다?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구나. 그게 아까 가인의 아버지였구나. 가인의 아버지요? 엘로힘이라고,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불러도 그게 뭐라고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내용인즉슨 디아볼로스요? 그게 마귀라고요. 이거 예수가 분명히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근데
함이 되어서야. 그냥 큰 자가 큰 자를 큰 자를 아버지로 삼는 세계관이 떠나고 나서야 더 이상 저 어무하시고 엘샤다이 엘로힘 위대하신 그를 아버지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를 아버지로 삼는 줄 아세요? 내가 큰 자가 되려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는 모독해야 돼요. 모독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마귀라고 해야 된다고. 마귀인 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여기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가 뭐 했다고요?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나타나요. 사람들 속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이제 나타나죠. 우리 마음의 상에서 아하, 마귀의 자식이, 마귀의 자녀가 이런 형태로 우리 안에서 뭐 하고 있구나? 잠복하고 있었구나. 이게 계시되고 나타나야 된다고. 이게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의 아들인지 이게 구분돼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놈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렇게 아니 종교인들이 요따위 짓을 하고 산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녀는 어디에서 나타나야 돼? 내 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 지난번 때 홀리 스피릿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홀리 스피릿이 뭐겠어요? 이츠학이에요. 이츠학. 이삭이라고. 내가 나로 홀리하게 거룩하게. 왜 거룩한지 아세요? 봐요. 큰 자의 아버지 그 디아볼로스를 아버지로 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나를 뺑기칠하지 않는다고. 분칠하지 않는다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홀리 하기오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주변하고 불화를 항상 일으킨다고. 내가 큰 자니까. 근데 저기서 지가 크다고 하는 것을 내가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줘. 주도권 다툼하느라고. 홀리하지가 않다고. 거룩하지가 않다고요. 큰 자의 아브람을 아비로 두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꼬라지를 못 봐요. 배가 아파서. 거룩하지가 않다고. 홀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비로소 100세가 돼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니까 늘 그 불평과 불만이 있던 내가 비로소 그렇지, 이게 나지. 되고 되래서 그래, 그렇지, 될 나로구나. 내가 나니까 비로소 뭐예요? 안도하게 되고 웃게 되지요. 이때부터 유머가 나와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여유가 있게 된다고. 나로구나. 이게 나구나. 너와 비교해서 크냐 작으냐와의 세계에서 완전히 떠났다고요. 왜? 그것은 무엇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드러나고 내가 지금까지 그에게 뭐 했다? 속아왔구나. 그는 나를 속이는 자였구나. 그는 거짓말장이었구나. 그는 누구를 죽여요? 이삭을 죽이고 아벨을 죽이는 자예요. 내 안에 생명의 존재를 죽이는 자라고. 내 안에 악한 자가 내 안에 나의 거룩한 존재 홀리 스피릿을 제거한다고요. 그게 살아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죠. 어떤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내가 어떤 날 거룩한 홀리 스피릿에 머물고자 하는 그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는 것을 못하게 어떻게 해요? 태어났다 해도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내 안에 두 존재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면 불교인이다. 무슨 기독교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교인이다. 힌두교인이다. 봐요. 불교인은 그의 정신이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석가의 정신으로 태어나서 석가의 자녀지. 기독교인은 말은 그리스도인이야. 말은.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세상 임금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지 아세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인데, 그때 당시 가이사가 시저 있잖아요. 시저. 로마 황제가 유대 민족을 짓밟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그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가이사를 내어 쫓고 그 자리에 예수가 왕이 될 것이다. 가이사의 자리에 대체 인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으로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떤 세계관이에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세베대의 그 형제 어머니가 마가복음 9장에 그러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 내용인즉슨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거라고. 정신의 유형이, 패턴이 유대교인이다, 힌두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불교인 가운데도 큰 자를 성불하옵소서, 성불하옵소서, 성불해가지고 뭐하게? 큰 자가 되려고. 그들이 무의식에 그게 지배하고 있다고. 물론 탐진치와 이 온갖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 끝내는 그 안에 불성이 살아나면, 불성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불성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불성이 깨달음이라고도 말하지요. 깨달음이라고도. 깨달은 나지. 기독교인이다, 유대교인이다, 힌두교인이다라고 우리는 종교의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죠. 무슨 세계 종교의 종교 백화점, 어마어마한 종교 진열대에 가보면, 교보문고에 가보세요. 종교 코너에 가보세요. 각종 종교의 서적들이 거기 배열되어 있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유대교인이다. 나는 불교인이다로 정체성을 나누는 것을 끝장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유대교인이냐, 힌두교인이냐가 아니에요. 그 안에 디아볼로스 큰 자의 의식으로 형성된 것이 자기 안에 악한 자로 존재하는 것이 드러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좋아요. 불교인들은 그걸 아까 성불로 표현하잖아요. 불성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용어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들의 불성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이 헬라어의 그 표기법으로는 하기오스 푸뉴마. 이사!
아벨! 아니, 아벨 다음에 셋!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이 성취되는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한 절기가 끝나죠. 율법 시대의 절기가 끝난다고. 큰 자의 절기가 끝난다고. 아브라함의 100세가 도래하는 거라고. 그게 아벨의 시대요, 셋의 시대이고, 이삭의 시대요,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은요, 근데 그게 도래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두 존재가 끊임없이 싸워. 맏아들과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봐요.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분깃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나도 내 맘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다고. 어떤 아버지를 떠나요? 큰 자의 아버지를 떠난다고. 큰 자의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 쥐 열매까지 먹으면서 가장 작은 자가 돼요. 둘째 아들은. 이게 아버지를 블라스페메오 아버지를 회방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회방하잖아.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를 회방한 적이 없어. 사실은 항상 회방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없어요. 그는 아버지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는 뭐야? 항상 아버지께서 내게,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다, 그 의식으로 살지.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살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큰 자의 아버지를 한번 뭐 해야 된다고? 블라스페메. 그 아비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마귀다. 모독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모독해야 그 큰 자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요. 그걸 아버지를 모독하고 인자를 모독하는 자는 뭐한 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독해야 사심이 있다고. 그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되지 않으면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 시대를 청산하는 것이 아브람 큰 자의 아버지를 뭐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라고요. 모독을 해야 사함이 있다고. 성경 그렇게 읽는 사람 없어요. 인자를 회방해야 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홀리 스피릿이 뭐예요? 이삭이 홀리 스피릿이라니까. 셋이 홀리 스피릿이라니까. 그리고 요한 1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 이삭은 뭐라고? 웃음이라니까. 비로소 나의 존재를 찾아서 느끼게 되는 그 만면의 웃음이 이삭이에요. 요거를 부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오는 땅과 하늘에서 사심이 없대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과 오는 것은 야훼지. 아까 되고 되리지. 사심이 없대요. 굉장한 역설이잖아요. 아하, 아버지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어떤 아버지? 큰 자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으면, 회방하지 않으면 이스마엘로 산다는 얘기구나.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려면 큰 자의 아버지를 부인해야 아브라함의 시대가 도래하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거룩한 정신의 나를 영접하게 되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를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역설이에요. 가인을 뭐 한다고요? 내어 쫓죠.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살인죄, 이게 형제 살인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 밖에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면서 가인이 무엇인 것이 드러나요? 아벨을 죽일 때 악한 자의 무엇인 것이 드러난다고? 자녀인 것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고. 파네로 한다고. 드러난다고. 계시된다고.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난다고. 드러나고 나서야 그 아벨 대신에 태어나는 존재가 있죠.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셋이었잖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다. 이게 누구에 드러나요? 우리에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테크니아, 피오스, 아가페토스, 요한일서의 자녀들아, 아들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셋의 존재가 이삭이, 비로소 이삭이 누구를 또 낳아요? 야곱을 낳잖아요. 물론 야곱의 형제 누구 있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지. 야, 묘해. 요 가인의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이 두 속성이 있는 겁니다. 늘. 여기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 그러면 점점 누구의 세계를 넓혀가요? 야곱의 세계를 넓혀가고 셋의 세계를 넓혀가고 이삭의 세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나의 존재 되고 될 야훼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되고 될라는 어디를 향해서요? 언약 약속을 향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 이삭과 야곱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잖아요. 그곳을 향해 서 있다고, 언약을 향해 서 있다고. 우리의 정신이 지금은 무엇으로 있다 하더라도 가인으로 있고 이스마엘로 있고 에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가인, 이스마엘, 에서 다 의미가 있어요. 절기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 안에 아주 두 계보의 형상입니다. 악한 자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요 둘이 요 작은 가슴에 요 족속들이 살아요. 그러다가 살인의 과정을 거치지. 미움의 과정을 거친다고. 형제를 살인하지. 여기서는 형제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야곱과 에서에서 이루어져요. 형제 사랑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가서 에서를 보여요. 드디어 품잖아요. 여기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 대하 드라마죠. 이게 성서의 이야기예요. 봐요. 지금 요한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뭐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야곱이 에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가인이니, 살인은 하는 자마다
영생이 거룩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지.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는 계시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게 누구예요? 누가 목숨을 버렸어요? 아까 아벨이 목숨을 버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존재는 예수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각각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 의해서 피를 흘려요? 내가 나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존재가 있다고. 그 피 흘리고 나서야 뭐가 드러나요? 아하, 가인이 나의 존재를 말살하는 피 흘리게 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화들짝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되잖아요. 내 안에 악한 존재가 나를 죽이는구나 하는 것이 들통나면서 그 가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내어줄 수 있는 게 드러난다고.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각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원리를 도외시하고 예수가 다 뭐 했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교리를 전부 간다고. 그 예수의 위대한 사건은 우리 각각 안에서 일어나는 피 흘림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예수를 우상으로 삼는 바람에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그가는 에케이노스, 후토스, 아우투 계속 대명사로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는요. 좀 전에 아벨이라고도 말했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2000년 전 그 예수 말고 큰 자가 되려고 쫓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 흘려야지요. 모독해야 된다고. 회방해야 되고. 그는 에케이노스, 그는 마귀였구나. 디아볼로스였구나. 향벽설의의 그는 디아볼로스였구나 해서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인자의 피를 흘려야 돼요. 내 안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아브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데서 제가 오해를 무수히 받아요. 이 기가 막힌 도를 오해를 엄청 받아요.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하나님이 떠남으로 향벽설을 의신이 디아볼로스로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목숨이 내 앞에서 나 동그라져야지. 그게 하늘에서 용이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용이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큰 자의 아버지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임금들이 무덤이라고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의식의 무덤이 아마겟돈이에요. 그게 산을 이루어야 돼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셋의 모양이겠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율법으로 또 읽어간다고. 이것을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 재물이 뭘까?
여러분, 재물이 이것만 가지고, 이 재물 이야기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예요. 다 재물이 전부 돈이다. 여러분, 재물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큰 자의식 있잖아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구 재물이거든. 나의 의라고.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이거 다 버려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할 때 이게 겉으로만 읽으면 우리 인지상정으로 호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불쌍한 사람 함께 나누는 것으로만 이걸 읽는다고. 우리가 진정 나눠야 될 것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의 의를 내가 채물로 여겼던 것이잖아요. 그 채물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그게 무슨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거지? 그게 형제를 살리는 겁니다. 묘한 이치예요. 그게 형제를 살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똥폼을 잡고 내세우세요. 저쪽에서 승질을 내요. 너만 잘났어, 나도 잘났어. 그는 궁핍한 자라고. 소유는 하고 있지만 존재의 궁핍한 자라고. 되고 될 나가 없어서 줄여 죽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거기에 뭐를 들이대요? 나의 재물을 가지고 들이댄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큰 자야. 나를 따르라. 이걸로 들이대면 그가 살아나겠느냐고요. 뭘 해야 돼요? 나의 의를, 나의 재물을, 나의 소유를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가진 것이 없어야 그도 가진 것이 없는 자리로 그도 안내되는 묘법이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지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